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3장 우리 1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렇게 교육해서 그렇게 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려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을 하는가? 이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일까? 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지난 주간 우리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하는 것으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4장 1절로 4장으로 가서 그러면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오늘 증거에 대해서 뒷받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네, 바울이 온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끊임없이 증거했던 것은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건 크게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 자와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명한다는 말은 뭐 명령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헬라에 보면 다이마르 두로마이라고 해서 증거하다, 증명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너에게 엄히 증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엄중하게 증거를 요구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자에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삶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돼요. 1세기 성도들, 1세기에 살아가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면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선한 일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끝이죠. 이 땅의 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먼저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1세기 성도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본 자가, 너희가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본 자는 다시 그대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니까 그때 성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서쪽 하늘에 해가 불그름하게 있으면 와,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말. 갑자기 흑암이 와서 무슨 일식처럼 말이죠. 하늘이 껌껌해지면 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1세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뭐 캐세라세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쯤 내가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가실지, 내일 불러가실지. 참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40대 남성 한 분이 인생이 살기 힘들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것도 참 힘들고 비참한 일인데 때마침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시던 80대 어르신 위에 떨어져가지고 80대 어르신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야지 어떻게 돌아가시겠어요? 마침 나오고 마침 떨어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올 때는 여러분 각각 연도가 있고 다 날짜가 있고 정해져 왔겠지만 주님 앞에 설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흠없고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짐을 날마다 사모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몸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그리고 그님 앞에서 힘쓰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격과 삶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도 그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한 부분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할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실상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었죠. 예수님의 산상보훈 공적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바울이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너는 여기 보면 4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책임을 다 살아가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그 가운데 이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또 그 디모데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겠죠. 그렇게 증거하다가 그 바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 바톤이 오늘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 선포를 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적절한 상황이 아니어도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라도 늘 말씀을 준비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셨고 들었을 영화인데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오래된 영화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작성한 9개의 명단을 가지고 신들러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사업가인데 오스카 신들러는 1939년도 폴란드가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지인 그 폴란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공장에 사람을 사용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 유대인들을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쓰면 임금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공장에서 일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통에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이차크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차크 스턴이 그를 만날 때마다 툭툭 던지는 말이 이 신들러의 마음을 움직여요. 결국은 신들러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기 공장에 들어온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빼돌리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장에 취직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빼돌려서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래서 신들러가 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는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1,100명밖에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가 그 공장을 떠나면서 전쟁이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오니까 폴란드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그 신들러에게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통이니까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해놓았던 금리를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 금이 양이 적잖아요. 그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조그만 가락지 하나를, 조그만 그 실반지 하나를 만들어서 신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연합군들에게 잡혀있을 때 도움이 되라고, 지금까지 신들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 하는 것에 대한 경위서를 쓴, 그들의 사인 하나하나가 일일이 들어가 있는 그 경위서를 반지와 함께 신들러에게 줍니다. 신들러가 그 반지를 들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에 독일로 떠나면서 그 차를 타고 떠나는데, 그때 신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차만 팔았더라면,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의 사람을 구했을 텐데. 신들러의 양복 기세에 있는 그 배지, 별 표시 배지, 이 배지 하나만 팔아도 내가 2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이 가락지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통곡을 하죠. 그리고 신들러가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왜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가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영혼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가 그들에게 조금만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더라면, 그때 주님 앞에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상황이나 뭐 좋은 여건, 좋지 않은 사건,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것은 실상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비결이 뭘까요? 이런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격이 준비돼야 돼요. 삶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온전하게 되고 인격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성격이 안 바뀐다, 성격이 옛날 그대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형상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인격이 준비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 샤넬 넘버 5 여러분 그 향기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오늘 2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경책이라는 말은 변증하다, 반박하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하고 상충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셔요. 큰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참 고민이고 갈 때마다 가끔씩 권면하고 삶으로 또 가까이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가끔씩 셋째 형님하고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서로 안 맞잖아요. 생각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하고 안부처다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음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어지고 빨끈하고 격분하고 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둘이 싸워가지고 안 보여요. 인사도 서로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래 풀어지면 또 명절에 만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싸우면 또 다음 명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10년, 20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주는 끝까지 참다가 한번 에이 하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참는 자세를 어디에요? 손에도 달고 눈에도 달고 발에도 달고 입술에도 달아서 실시간으로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싸우다가 빨끈해가지고 막 저주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돼요. 미안해서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안함의 무게가 내가 끝까지 오래 참는 그 미안함의 무게가 저울 취해서 무게감을 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음, 사람마다 다 열리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 마디만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나갈게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한두 해 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강적이 한 분 있잖아요. 뭐 여씨 가문에 있는 분인데 20년이 넘었다고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실 때 돼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뭐 금방 나오죠. 각 사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격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죠. 교회 안 나온다고 이런 뭐 바가지 끓을 일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선한 인격으로 대해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영원이에요. 가르침을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도 복음의 유익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찰력이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지만 그리고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이 복음 안에 있어요. 가르침은 사람에게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능력이 오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그러면서 또 권면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이다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1세기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 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죠? 세상 사람들을 잘 알아야, 우리 적을 알아야, 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그 적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잘 알죠. 우린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럼 세상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은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요.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바른 교훈을 안 받습니다. 귀를 막고 바른 교훈은 안 받아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바른 교훈은 안 받고 바르지 않는 사이비 교훈은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일들은 얼마나 홀짝홀짝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른 길은, 바른 걸음으로 가는 걸음 절대로 안 들어요. 참 신기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 부패한 본성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실대로 해야 되는데 진실이 가로막혀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뭐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실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원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고 자기에게 누가 이익이 될까를 생각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한 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리를 저겼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뽑아요. 왜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익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거짓, 과장, 왜곡, 이런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해요. 왜? 진리를 알면 자기의 허물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가져야 될, 내게 돌아올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포기해야만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익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를 가는 걸 싫어해요. 세상 사람은 진리 가운데 가는 걸 싫어해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리대로 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사들을 많이 가까이에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탕 발린 그런 거짓된 말을 계속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스승, 그런 교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서 뭘 원합니까? 예를 들면 목사에게서 뭘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런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죠? 어때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걸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된 설교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싫어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그런 데는 귀를 막아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자기에게 좋은 말만 사탕 발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에게 이런 말만 해주는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른 스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좋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기를 잘한다 칭찬하고 거짓되어도 감싸주고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사람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거짓 교사를 많이 세웁니다. 자신들의 길을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압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사가 학교에 세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강단에 이런 스승이, 여러분 이런 교사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바른 교훈은 자리를 잃어야죠. 이 바른 교훈은 멀어져 가요. 떨어져 가요. 그리고 사람의 귀에서 멀어지고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려운 귀, 오늘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은 1세기에 있었던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서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본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면 싫어요. 제가 그 신학 학부 처음 들어갈 때, 결혼해서 학부에 처음 들어갈 때 막바로 학교 생활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한 1년 6개월을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제 스승으로, 그 영적인 스승이시에요.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90을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은 잘 못 전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전하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은 아주 세미하게 이렇게 잘 못 하시지만 은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사가 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에 대해서, 막힌 부분에 대해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때 전사일 때 전사님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있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니까 내가 알죠. 성령께서 알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또 밤새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부분 깨뜨리고 바꾸고 하나님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시면서 가끔씩 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 올 때 됐는데 또 보고 싶기도 한데 이러면 또 전화가 또 와요. 하나님이 전화를 보내주신 거죠.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어떠시죠? 그래요, 맞죠. 그런 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런 바른 소리를 하면,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가 나를 미워한도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를 싫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를 쫓아내고 어둠 속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정직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직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그게 더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로부터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진리가 들어오면 귀에서부터 이미 검열을 해가지고 딱 듣지 않아요. 이게 달콤한 소리, 자기에게 좋은 소리 이런 거라면 여러분 싹 듣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딱 막아버리죠. 여러분 TV도 마찬가지잖아요. TV도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TV가 채널이 있었잖아요. 따다닥 여러분 아십니까? 따다닥, 그죠? 그러니까 TV가 저기에 있어요. 그 다른 방송 들으려면 가가지고 또 TV 틀고, 그러면 형님이 그러냐, 형님이 동생이니까 야, 가 채널 돌려.
가서 앞에 돌리는 거죠. 몇 번, 뭐 돌려봐, 뭐 돌려봐, 뭐 돌려봐. 그리고 다시 와, 이러면 와서 또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켜놓고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멀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리모컨 여러분, 그 리모컨을 가지고 돌리니까, 그런 세대가 오니까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초래요. 1초. 그 1초에 여러분, 그 사람 시청자의 눈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광고를 안 본다는 게,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딱 이거 재밌겠다 하면 놔두고 보잖아요. 그게 뭐 다다다 올라갔다가 다다다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안 보는 거죠. 마찬가지요.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딱 차단해 버리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열을 해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빈 여백, 빈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 공간에 미신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야기, 미혹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가 비방을 받는다. 이단적인 말들이 들어오니까 진리가 끊임없이 비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 과학이 여러분 발달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자율로 의해서 차가 자율로 가기도 하고 말이죠. 먼 우주에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돈을 내면은 일반인도 우주에 나갔다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우주 여행이 열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일부의 과학자들도 외계인을 신봉해요. 사주를 봐요. 타로 점을 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지성이라는, 과학적 지성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심령에는 그냥 진리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에는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우리 인간이 그나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비진리인 이런 것들을, 미신, 또 뭐 우상, 사주,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채워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는 하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회를 세운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문제들의 모든 원인은 건전한 교훈을 배척하고 간교한 거짓을 선호하는 인간들의 거침없는 욕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건전한 교훈을 배척하고 간교한 거짓을 선호하는 인간의 거침없는 욕망 때문이다. 호기심을 긁어주는 이런 새로운 것을 무조건 환영하고 잘못된 것, 검증된 진리는 배척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기쁨인지를 요한 1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먼저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격과 선한 모습으로 날마다 갖추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 없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비진리를, 거짓된 교훈을 끝까지 귀에 달콤한 교훈으로 포장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온전한 심령,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편지가 되기 위함이에요. 내가 굳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요 전도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행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